우리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고난주간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주간의 아침에 거룩한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죄인이 있고 은혜를 알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시게 하시며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하고 또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한평생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묵상하여 너무나도 보잘것없지만 주님의 고난에 작게나마 마음으로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혹시 옛날 찬송 가지고 계세요? 138장입니다. 151장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맞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신약성경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2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35페이지에 있네요. 신약성경. 좀 어둡죠? 예, 그래.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난주간 아침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1년 만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새벽에 아침에 예배 드립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중단되고 1년 만에 이렇게 기도회를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염려한 대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편한 게 몸에 배었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편안함,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 혹은 누워서 잠옷을 입고 다른 일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편안하게 그렇게 1년간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정작 1년 만에 교회를 나오려니까 이게 참 이제 힘들죠. 힘듭니다. 참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고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염려했던 부분이 이 편안함이 우리 몸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텐데 원래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편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편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따르는 것, 십자가를 쫓는 것,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은 편안한 길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난 1년간 어떻게 보면 너무 편안한 십자가, 너무 가벼운 십자가, 하나도 내가 들어도 불편함이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는 그런 십자가를 지고 1년간 왔어요.
다시 무거운 십자가를 지려니까 무거워요. 이제는 나이도 들어서 몸도 약해지고 더 무거워요. 안 들다 드니까 더 무거워요. 점점 핑계할 건 이제 많아집니다. 목사님도 제 나이 돼 보십시오. 예. 그러나 제가 어저께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편안하게 아주 좋은 자가용을 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속 깊이 되새기면서 내가 지금 과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구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일 아침에는 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내일 아침에는 다 십자가를 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일주일 전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월요일 사건이에요. 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주일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이죠.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다음 날 예루살렘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당연히 어디를 향하셨겠습니까? 성전을 향하셨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들어가셨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당연한 모습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가셔야지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뭐 어디 다른 데부터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뭐 빌라도를 만나러 가셨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러 갔어요. 가장 먼저 성전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인 성전에 갔는데 성전이 무슨 시장통이 된 거예요. 시장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비교적 크거든요. 비교적 크고 안뜰 바깥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안뜰과 바깥들이. 그래서 이 안뜰과 바깥들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장사인가 했더니 그게 바로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사를 하게 된 이유는 하루 이틀에 시작된 게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거기서 장사가 이루어졌어요. 왜 이루어졌느냐?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에게 이 제사장들에게 그 희생 제사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희생 제사를 부탁할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예루살렘에서 오는 사람들이 가까우니까 그냥 올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양을 끌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끌고 오다가 양이 다치는 수도 있고 끌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끌고 오기가 소를 저 멀리서 그때는 차도 없으니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편하고자 끌고 오지 말고 여기 와서 돈 주고 사자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뭐 끌고 오기도 힘들잖아요. 소 한 마리 끌고 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말 잘 들으면 몰라도. 그래서 예루살렘 가서 사자. 그러니까 또 장사꾼들은 그걸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성전 근처에서, 제가 볼 때 아마 성전 근처에서 팔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장사가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이 야, 이거 장사 되는구나. 성전 근처가 아니라 성전 안뜰에서 팔자. 거기서 시가보다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팔기 시작한 거예요. 비싼 가격에. 그게 하루 이틀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100년, 몇백 년 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시장이 된 거예요. 시장.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집이 시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충격이에요. 충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다 내쫓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게 정상적인 매매가 아니었어요. 지나치게 비싼 가격에, 그것도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그걸 독점하면서 뭐 아주 그냥 나쁜 장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강도의 소굴.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드리면요, 저 역시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에서. 더군다나 또 아이가 집에 있다 보니까요. 요즘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잖아요. 학교를 안 가다 보니까 뭐 자꾸 이렇게 뭐 방해를 받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해도 방해를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려고 애는 많이 썼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항상. 왜냐면 까먹거든요. 저도.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지나버리면 까먹어요.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제가 뭐 어디 아픕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전화 끊고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해요. 정말 잠시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분위기라든지 마음은 잘 안 잡히더라고요. 집이 잘 안 잡혀요. 근데 이 교회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좀 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이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있잖아요. 현대 교회도 교회가 뭐 다양하게 교회 안에서 뭐 다양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교회가 건물이 여러 개가 있어서 뭐 다른 건물에서 뭐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은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에서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점점 무엇이 중요한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게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성전 아마 앞쪽에서 장사를 1명, 2명 시작했을지 몰라요. 그러다가 장사가 되니까 좀 더 많아지고 그게 돈이 되니까 이제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성전 안뜰, 바깥뜰에서 자기들이 차지하고 아예 장사 틀을 만들고 장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장사가. 기도하고 제사 드리는 게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장사가 돈이 더 되니까 장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는요. 예배 드리는 곳이 돼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이 돼야 돼요. 다른 걸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다른 것에 맛들이기 시작해요. 그 중에서도 돈이 되는 것. 이 돈은 있잖아요. 돈은 저는 설탕과 같다고 생각해요. 달콤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그런데 우리 건강을 놓고 보면 이게 얼마나 큰 독인지 몰라요. 순간적으로 너무 달콤해요. 돈은 너무너무 달콤해요. 설탕이 달콤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콤해요. 그런데 달콤하다고 계속 먹기 시작하면 이게 독이에요, 독. 저는 돈이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건 참 좋습니다. 제가 앞으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이번 한 주간을 제가 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8시에 한번 해보자.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8시에 있을 때 몇 분이나 나오실 수 있을까? 그걸 제가 보면서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또 시간을 결정할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생명력은 없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의 생명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설교만 듣고자 하는 귀만 밝아지는 그런 경건의 모양만 있는 성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지금 이번 한 주간이 어떤 주간입니까? 고난 주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있는데 나는 그냥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재밌게 웃고 즐기고 컴퓨터 게임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장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점점 교회는 생명력이 없어지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처럼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할 거예요. 텅텅 비기 시작할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휴가 갈 거 휴가 다 가고, 놀 거 다 놀고, 겨우 1년에 뭐 크리스마스에 한 번, 부활절에나 한 번, 그래 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텅텅 비는 거죠. 박물관이 되고 관광지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교회가. 근데 그게 유럽만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 있고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는데 그것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겠죠. 분명히 화가 났을 겁니다. 자기들의 돈이 되는 사업을 예수님께서 엎어버리셨으니까. 근데 엎어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뭔가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꼬투리를 잡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 뭡니까 이게?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어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화가 나서 화가 잔뜩 나 있으니까 애들이 찬송을 부른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하고 찬송 부르는데 그것도 시끄러운 거예요. 찬송도. 왜? 돈 되는 사업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방해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죠.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인데 그동안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게 아니라 돈 버는 일이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완전히 나가버리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도 그것도 화가 나는 거예요. 찬송도 듣기 싫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대제사장들처럼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뭐 하냐고 화를 내고 있고 예수님 지금 뭐 하셨습니까? 맹인과 전능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예수께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데도 뭐 하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찬송하고 있는데 뭐 하냐고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본분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모르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돈을 섬기는 사람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을 섬기는 사람, 장사꾼들. 아니 장사꾼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장사를 뒤엎으니까 화가 나기 당연하죠. 장사꾼이니까. 아이들이 그냥 막 찬송 부르는 게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돈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싫어요. 그것도 보기 싫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8편 2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아이들의 찬송 소리가 성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없느냐? 아니 돈 장사하는데 정신이 팔렸는데 성경을 볼 시간이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결국 성 밖으로 나가시고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월요일이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십자가를 지라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정말 저들을 위해서 희생할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은망덕한 그런 인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가 훌륭한 것 같지만 그러나 정말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없는지,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장사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저희들입니다. 세상 쾌락과 안락과 편안함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멀리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를 위안하는 저희들의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위하여 그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랜 세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 강도의 소굴로 변한 것처럼 혹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지 않는지 날마다 돌아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집인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함께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 기도하시고요. 또 각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